추수감사절 또 한 번 우리가 겪게 됩니다. 가을 들녘에 익은 곡식들을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여름 내내 오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폭풍과 무더위 그리고 해충들과 싸워서 이겨낸 오국 백과들이 이렇게 활짝 이제 익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정경숙 집사님이 농사지은 쌀을 별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호박도 또 배추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곡식을 또 과일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마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연례 그냥 행사로 지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종교성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과연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영적인 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 되면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이제 시작했던 것을 우리 늘 감사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들이 정말 감사하는 일만 했는가? 감사하게만 살았는가? 거기에 살았던 인디안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었는가?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얼마나 자기 욕심들을 채우는 일에 가감없이 해왔는가 역사 속에서 우린 깨달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그저 연례 행사가 아니고 그저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진정한 감사,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만 아니라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결됨을 우리는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우리는 첫 열매로 드릴 것을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의 두 단어를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도 처음에는 깨가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서로 좋아하는 호르몬이 발산하니까 무조건 좋지만 살다가 보면은 3년만 지나면은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적이다, 숙명적이라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불만이고, 왜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섭리적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가치관을 섭리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축복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봐요. 현대인들이 오늘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시인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텅 빈 사람, 아니면은 가득 채워진 사람. 자, 성도들이 채워져야 할 게 뭘까요? 성도들 마음속에는 비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비전, 희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일일이 강해를 다하지 않아도 전폭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극도의 불안과 불의한 속에서 너무 이기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불의한 일을 과거 역사 속에 행해왔는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링컨이가 하는 말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이 있고 그에게만 창의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의를 현대적인 정의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감사를 느낄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관한 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규칙적으로 감사를 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면 금방 생각이, 저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후회하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 지적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게 잃어버린 것이 많지 얻은 건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현대적 정의를 내려볼 때에 첫째는요, 감사는 선택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감정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적인 거예요.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an't you blessing? 즉 받은 복을 세보라 하는데 그 복을 세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걸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는 세볼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 조건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둘째로 감사에는 열렬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추운 겨울날 되면은 양치 바른 곳에 가서 앉아 있고 싶어서 양치 바른 곳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돋보기를 하나 가지고 돋보기를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러면은 종이를 갖다 놔요. 이 까만 종이가 더 좋아요. 종이를 갖다 놓는데 초점에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불이 일어나요. 근데 초점이 안 맞을 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저 감사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초점이 맞추기까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삶,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내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냄비에다가 뭘 넣고 끓일 때에 100도가 되면은 5분만 끓여도 모든 균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50도에다 놓고 5시간을 끓여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균이 하나도 죽지 않아요. 이처럼 감사도 최고의 수준으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가 없고 감사가 상실된 신앙은 마귀들이 틈타기가 좋은 거예요. 마귀는요, 사단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절대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불의를 행하였거나 불평 원망할 때에 그 통로를 타고 사단이가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아 들어와라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딱 채워질 때는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번 1초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감사 모드로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인격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매사에 감사가 입에 달려 진정한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 모드는 매사에 불평이 입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감사가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은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거 자랑 아닙니다. 난 내성적이라. 나는 그렇게 간지러운 말 못해. 그건 나쁜 성격이에요. 좋은 성격이 아니니까 평생 가지고 사는 건 불행한 것이에요. 언제고 적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적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가 중요한 것이요. 가장 좋은 언어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언어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10살까지는요 7,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25,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많은 단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강의를 정말 명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더 잘하거나 그럴지라도 진정한 감사의 말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어를 감사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최고의 웅변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워나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은 감사의 마음을 죽이고 겸손은 감사가 자연히 자리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볼 때에 늘 불평불만만 생겨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낀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을 뜁니다. 심장이 엄청 그렇게 뛰는 거 생각 못 하셨죠?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얼마를 달려가느냐, 우리 몸속의 혈액이 얼마를 달려가느냐면 1억이에요. 1억 6,800만 마일을 달려간답니다. 우리 속에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배는 호흡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를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신앙은 감사의 수준에 의해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앙의 제사를 그래서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요, 우리에게 구원, 여기 구원이라고만 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모드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바꿨어요? 저는 바꿨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바꿨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대추수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감사가 계속 되어져야 될 이유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이제 다 들림받을 수 있는 대추수를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하고 다루로 묶어 곡식은 곡간에 두어라.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1,000만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알곡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 교회, 큰 교단에서 교단의 리더들, 나는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분의 그 설교 중에 감정을 들었어요. 어려서 어떤 모임, 이제 교회 그 교단 단 지도자들이 모이는 데서 회의를 하는데 양쪽으로 갈라졌어. 목사들과 장로들이. 평신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데 그렇게 열렬히 싸우더라고요. 보통 뭐 완전히 죽일 것 같이 막 그렇게 맹렬히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누가 자잘못도 없는 거야. 뭐 다 똑같아. 그냥 자기 일을 주장하는 일에, 자기 것만 주장하는 일에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멀쩡하니 예배를 드리더래요. 멀쩡하니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머릿속에, 가슴속에 미움과 질투와 자기이기주의, 자기의 강한 것으로 채워진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유기성 목사님은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법궤를 옮겨가는데, 원래 법궤는요 6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는데, 우사가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 끌고 가는데, 수레로 끌고 가는 도중에 이 흔들려 가지고 땅이 고르지 않으니까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가서 막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벼락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감히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저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게 그렇게 안 좋아서 땅이 지저분하니까 그 지저분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손으로 잡았는데 왜 잘못이냐 이거죠.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야, 땅보다도 사람 네가 1000배는 더 더럽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지저분한 땅보다도 네가 손잡은 네가 더 1000배 더 더럽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 우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까지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법궤를 잡는데 법을 어긴 것도 있지만, 왜 법을 어기는데 하나님이 꼭 그를 죽여야 되는가? 네가 이 더러운 손으로 법궤를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 때에 알곡으로 갈 거냐 못 갈 것이냐 엄청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첫 열매의 영적 교훈은 초신절에 이제 처음에 거둔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날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하게 둬라.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첫 열매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고린도전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너무 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재림에 오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붙은 자들이 다 거듭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단 말이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요. 그냥 저런 믿다가 쭉저기같이 버려질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불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야. 지푸라기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은 다 없어질 것이고 은이나 금 같은 믿음은 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첫 열매 붙게 하기 위하여 낳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운명적으로 숭명적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 금식하고 뭐 이렇게 막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는 그 삶 속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이데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시던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감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온다고. 앞서 말한 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불평, 원망, 감사에 반대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로 채워진 성도, 그 인격이 변화돼서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 바로 섭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 앞서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대적은 민주당 국힘이 싸우는 대적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하고 싸우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이하고 대적, 이 사탄이로 어떻게 대적하면,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라고 했어요. 또 네 번째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잉태치 못한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는 장수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대로 산다는 것은요, 난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병들어 누워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까지 보장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혼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전화가 많이 와요. 아픈 목사들, 며칠 전에도 코로나가 또 걸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날 오늘 하루만 더 받으면 깨끗이 낫겠어요. 어제 받고 너무 좋아졌대. 아프다가. 수없이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게 하여 친히 채찍을 맞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파도 저한테 전화를 안 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뭐 두려워서 아니 뭐 어떻게 해서 안 온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해서, 성도의 감사는 다 있어서 좋아서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것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서 아이 재수없어 하지 않았어요. 소매치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훔쳐가지 못한 걸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내 믿음을 훔쳐가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독일의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었어요. 자녀들이 앞에 와서 붕대를 다 풀으니까 아버지 보이세요?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실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한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찬송가 145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그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라고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하랴. 끝에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아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제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는 섭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난 식구들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숙명적이 아니라 운명적이 아니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저 지나가는 감사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장하게 하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안에 평강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내가 운명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걸 이제 끊습니다. 나는 섭리적인 가치관으로 살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 심령에 우러나오는 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이 모두가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가치관으로 섭리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